오늘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진리 안에서 예배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으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 찾으신다고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라는 거죠. 저희들이 지난 수주 동안 사실은 성령 안에서 예배도 나누고 예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나눴던 이유는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DNA 가운데 하나가 예배라고 접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고 하나님 예배자들을 불러주실 것이고 또 예배의 부흥을 주시고 계시고 또 더 큰 부흥을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교회, 예배의 부흥을 가져다 주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예배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사실 제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본문에 충실해서 설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너무 중요한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주제 설교를 할 때는 좀 강의 같기도 하고 또 여러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예배에 대한 시리즈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진리 안에서 예배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또 한 가지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로 우리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결단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우선권을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배는 집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다섯 번째를 마지막으로 나누려는데요. 예배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는 표현하는 것이다. 예배는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이런 말 자주 하는 거 들어보시죠. 우리 오늘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그런 우리 권고의 말씀을 이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말이 사실 틀릴 건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고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배는 우리 성경을 자주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예배는 마음으로뿐만이 아니라 예배는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배는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여기 뭐라고 있으면 온 힘을 다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온 힘 다해 예배하라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표현하면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가신 분들은 여러분 늘 하는 얘기가 우리 부부 관계에도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친구 관계도 그래요. 그냥 내 마음으로 귀한 친구니까 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표현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표출할 때 그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 그것을 통해서 서로 깊은 관계들을 맺어가는 거죠. 그죠? 깊은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우리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존경을 표현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한테도 이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표현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또 표현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부모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위로되고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작은 선물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작은 쪽지나 카드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카톡 메시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의 표현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할 수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더 깊어지며 우리가 서로 연합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서로의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눈에 정말 느낄 수 있도록 또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참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데 여러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마치 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 간에 맺어지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 그런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나야 너를 사랑한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확인되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도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기를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속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관계 또 은밀한 관계로 우리가 갖기를 주님 원치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의 내적인 관계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표현되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표현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부터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좀 읽을까요?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겠다 얘기하십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말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세례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식은 뭡니까? 세례식은 사람들 앞에 내가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공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은밀하게 우리만 사랑하면 되지. 우리만 부부라고 생각하면 되지 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삶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공포하는 거야. 우리 이제 부부입니다. 우리 이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헌신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한테 관심 있었던 사람들 마음 정리하십시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정말 배타적인 관계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공포하는 거야. 그리고 나 이제 예전에는 예수님 아닌 것도 사랑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나 예수님만 신랑처럼 섬길 겁니다. 주님을 따를 겁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들 우리가 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또는 가족들이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 믿고 있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싫어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공포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읍니다. 여러분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기를 원하세요. 몸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받는 거 돈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관계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강조하실 때 우리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 시작할 때 표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주신 물질을 통해서 고백하고 표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러시죠? 여러분 사랑은 줄수록 사랑은 표현할수록 그 사랑이 더 커지고 부유해져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제가 참 격려하고 싶어서 막 격려를 했어요. 세워줬어요. 근데요 그 말을 하는 제가 막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행복해지잖아요. 왜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막 내 마음이 막 부유해지고 행복해질까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여러분의 표현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제한하지 않고 표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여러분 안에 확증되고 확신하기 시작하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공동체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참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표현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가르치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라는 것은 성경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찬양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이 토픽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이 토픽으로 저희들 나누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이 너무 짧네요. 오늘 또 이게 제가 흥분해가지고 너무 서두를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빨리 해봅시다. 네, 해보고 첫 번째는 큰 카테고리는 뭐냐면 음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작은 제목으로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편 109편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네,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한다. 여러분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찬송하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노래 자체에 굉장히 부담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우리 그래서 찬양 시간이 길면 굉장히 부담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이 노래를 못해도, 우리가 음악을 자기가 굉장히 잘 못해도 서로 음치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입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것을 찬양으로 여겨주시고 예배로 여겨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못하시는 분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아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도 제가 이렇게 혼자 찬양하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홀딱 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음이 안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찬양을 드리는 모습과 그 안에 있는 그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 참 지켜보는 저에게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뮤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9편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똑같은 말씀인가요? 똑같은 말씀이네요. 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간증하는 거, 또 심지어는 설교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 예배고 찬양의 범주에 속한다. 큰 찬양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구든지 노래 못해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 여러분, 이 서로 나누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서로 소그룹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소그룹 나눌 때마다 우리 패밀리 그룹 활성화해서 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나누라, 이런 좀 나눔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일 때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내게 이런 삶을,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 나누기 시작할 때 너무나 풍성한, 내가 듣는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너무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되는 찬양이에요. 찬양하시기 바라요. 모여서 막 우리가 그냥 남 험담하고 그냥 남 백바이트하고 의미 없는, 쓸데없는 정말 수다 떨면서 우리가 교회를 그냥 불안케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건 스탑해야 돼요. 우리 안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이런 말씀 나누면 저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감사하는 게 참 이렇게 어색해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남하고 나누는 거, 자기 얘기하는 거 어색한 분이 계세요. 정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색하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많이 안 했었고 아직 내가 익숙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씩 결정하고 조금씩 해나갈 때 여러분, 연습이 필요하고 또 훈련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훈련 해야 돼요. 저는 요즘 우리 뉴저니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세계반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월요일 저녁에 우리 3명의 형제자매들을 하고요. 지금 우리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 두 자매님이 조인하고 계시고 우리 형제님이 하시고, 또 화요일 날 또 우리 두 형제님이랑 또 하고요. 수요일 날 또 우리 저녁에 우리 또 자매들 3명과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전이 하고 간증을 해요. 그죠? 유전을 다 맞추면 우리 간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 얘기를 처음부터 안 하고, 처음부터 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한 5주차쯤 되면 간증 얘기를 합니다. 다들 와 깜짝 놀라죠? 부담이 있어요. 당연해요.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오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는 모습들이 제가 얼마나 우리 청년들 보면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고 어색하고 써야 되고 귀찮은 부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시작하고 담대히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익숙해지고 문화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컬처,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갈 때 이것이 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찬양과 나눔 감사가 있을 때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여러분 그런 성경적인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그거예요. 이길로 목사가 그리고 있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성경이 그렇다 하면 우리도 그렇고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어디 성경에 어디 그런 것이 있는가? 그것이 성경이 권하고 있는 문화인가? 그것이 성경이 권하고 있는 생각인가를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되는 우리 교회 앞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포기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좀 믿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시편 63편 3절이죠. 또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여러분 증거하는 입술. 시편 51편 55절. 두 번째는 우리가 입으로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찬양인 음성이 영역하는 것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노래입니다. 네, 노래입니다. 시편 100편 2절의 말씀인데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까?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 시편 98편 1절에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래하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노래해야 한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노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막 이 아이를 안고 놀아주면서 작곡한 노래가 한 10곡이 넘습니다. 그냥 자작곡으로 불러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결혼식 때 결혼 신부 입장할 때 제가 만든 노래를 불렀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왜 이렇게 될까?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노래가 나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이 빨라지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God loves music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음악은 정말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이 음악이 정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욥기 38편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38편 4절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이게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라.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했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표현대로 바로 여러분 이 창세 때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초에 처음 세상이 창조될 그때 바로 그때부터 뮤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뮤직이 그때도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천사들의 찬양이고
여러분 별들의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잠깐 하늘의 예배를 오픈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엎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예배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의 천상의 예배죠. 하늘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때 천사들이 막 스랍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합니다라고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24장로들과 여러분 천사들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그 장면을 이 사도 요한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늘에 이루어지고 있는 노래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 이 노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중요한 예배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보고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제가 우리 아들을 향해서 노래해 주듯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를 보면서 노래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축복하는 노래,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노래, 우리를 격려하는 노래,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노래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싱어세요. 아멘. God is the singer. God is the singer.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God sings for you.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노래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왜 우리가 노래하냐? 하나님 닮아서요. 왜 노래할 때 기쁘냐? 하나님 닮아서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노래가 그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건조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제가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마음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제가 너무나 지금 돌아봐도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노래가 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때 참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그때 주님을 노래하는 것을 그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감사하게 주님은 저를 계속 노래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맨날 말씀만 전하지 않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노래하는 것을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을 막지 말아주세요.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노래가 그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 여러분 이 노래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 원하세요. 어려움은 어려움 때 고난의 노래가 있어요. 괴로움은 괴로울 때 괴로움의 노래가 있어요. 슬픔은 슬플 때 슬픔의 노래가 있고 탄식할 때의 노래가 있고.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한 수많은 그 슬플 때 고백한 거, 괴로울 때
고난 시간에 하나님이 안 느껴졌을 때 노래했던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도 주님은 노래가 그쳐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정말 우리 인생의 스테이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게 하실 노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는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안에 시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 내용들을 시잖아요. 그것을 가사를 음을 붙인 것이 노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여러분 spiritual songs라고 번역되는데, 이것은 spontaneous song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부르는 노래. 여러분, 가사에 매이지 않고 내 마음에 고백하고 싶은 것을 그 가사의 찬양의 가사에 매이지 않고 내 마음의 고백을 우리 스스로 멜로디를 붙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런 노래. 이것이 우리가 신령한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때로는 이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2장의 말씀에 방언과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우리가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을 또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신령한 노래가 우리 예배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노래하는 교회, 멜로디 교회, 교회 이름을 멜로디 교회로 지을 거예요. 노래하는 교회, singing church,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노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와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요. 어떤 예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사울 앞에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러고 나서 사울이 잠을 못 자고 악기 때문에 너무 악한 마귀에 의해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다윗을 누가 추천해가지고 사울 앞에서 그 연주를 했어요. 근데 하프를 연주하는데 다윗이 연주할 때 사울을 억누르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연주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연주하는 그 연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들이 바로 이 음악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음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 이 음악이 연주될 때, 우리 신라자매가 연주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들이 이 예배,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또 사울도요. 사울도 여러분, 역대하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연주자들이 여러분 연주를 할 때 사울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이 예언하는 일, 예언의 말씀을 막 선포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사울도 예언자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연주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은 성령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성령의 파워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 여러분 찬양 연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언적인 말씀, 다시 말하면 대언적인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풀어주는 역사가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월십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배는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것과 통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월십 프론티어, 다른 얘기하면 예배가 가장 앞서 나가야 한다는, 가장 최전선으로 나가야 한다는 이유가 하나님으로 그런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노래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사랑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고백할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월십 프론티어, 월십이 세워질 때, 예배의 부흥이 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것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예배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 가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기대와 동일한 이해를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기대와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이 안에 그런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개인의 예배하는 우리 각자를 만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이 공동체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와 같이 오순절 성령이 저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 월십 프론트 교회 가운데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우리 자신의 삶과 시간과 모든 재정과 모든 리소스,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프라이오리티를 둘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의 헌신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고 오늘 이 주제를 마치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한 것보다 하고 싶은 얘기 계속 막 터져 나오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마치고 다음 주 한 주간 더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